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원래 세 가지였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결정을 했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 예수님은 왜 하필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다른 죽는 방식들이 참 많은데 왜 하필 십자가였어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온유야, 예수님은 왜 하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아? Because 뭐? 뭐라고? He liked the letter T. 레터 T를 좋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이제 지배를 받고 있었어. 로마가 거의 전 세계를 통치하던 힘이 있던 파워가 있던 시대였는데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는 굉장히 미닝풀한 거였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들은 반역자들, 그러니까 이제 막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이나 그런 정치적인 political sinners 뭐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지. 아니면은 노예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그때 당시로 치면은 가장 최고의 형벌이었던 거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 신명기에 나무에 달려서 죽는 거는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았다는 미닝이 있어. 그래서 신명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죽을 죄를 범해서 나무에 달았으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죽은 사람은 저주를 받았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나무에 매달려서 죽는다는 거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이야. 왜? 그 십자가에 죽는 것보다 보이는 편에 죽는 게 더 낫지 않아? 너 지금 얘기해주고 있잖아. 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서 죽는다는 거를 그 이전의 구약시대에 보여주고 계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막 다들 병나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 근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뱀을 나무에 달아서 그 뱀을 본 사람들은 낫게 하신 거야. 무슨 뜻?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 다른 이야기, 다른 이벤트들로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보여준 거였어. 구약에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지를 얘기해 주신 거야.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의 죄를 대신 모두 짊어지고,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하나님과 디스커넥티드 된 저주받은 거였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모두 짊어지고,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지냈었는데 그 제사의 방식이 피를 흘려서 죽는 건데 그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그 죽음을 당할 양이나 다른 짐승들 피를 흘려야 되는 생명을 가진 것들에게 이 죄를 전가시켜서 그래서 피를 흘려서 죽게 했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버림받을 만한 죄를 지은 모든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야. 그래서 십자가일 수밖에 없었던 거지. 이미 우리는 그걸 다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어졌었고 예수님은 그 예언을 실행하신 거야.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분이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셨구나를 후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모든 생과 죽음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해주신 거야. 그래서 십자가일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 다음에 질문이 뭐였냐면 어떤 사람이 물어봤대.
당신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으면은 몇 퍼센트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었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자기는 60%, 어떤 사람은 80%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상대방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오, 그럼 당신은 80%만 구원을 받겠군요. 아, 그럼 당신은 60%만 구원을 받겠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온유는 구원을 받은 것 같아? 확신이 있어? 온유는 몇 %인 것 같아? 인피니티? 온유가 이제 선물을 준비를 한 거야. 선물을 준비를 해서 아빠나 다른 친구나 누군가에게 선물을 줘. 생일 선물인 거야. 그래서 온유가 생일 선물을 들고 갔는데 상대방이 나는 80%만 받겠어. 난 60%만 받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온유가 그 안에서 선물을 빼고 일부만 줄 수 있어? 일부만 줄 거야? 포장이 다 된 걸 뜯어서 뺄 거야? 아니지. 선물은 온전히 주는 게 선물이잖아. 이미 뜯어 해체되면 그게 무슨 선물이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우리가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랬어. 어떤 대가로 받는 게 아니지. 구원은 뭐라 그랬어? 선물이라고 했잖아. 선물은 그냥 주어지는 거지. 근데 그 선물에 80%, 60%가 있을 수 없잖아. 선물은 그냥 주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나는 이 선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감사합니다. 받는 사람은 그 구원을 받는 거야.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들은. 근데 아이고, 저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자꾸 리퓨스 해. 우리 왜? 근데 우리는 그거에서 돈 많이 받으면 막 못 갔잖아. 무슨 소리야? 이거 못 받아서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구원의 선물은 감사함으로 받는 거지, 내가 일을 해서, 어떤 착한 일을 해서 그렇게 대가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내가 그럴 자격이 없는데, 우리 누구 자격이 없지. 근데 선물로 받은 거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는 거지, 내가 받을 자격이 한 80%? 한 60%?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냥 선물로 받는 거고 감사함으로 받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오는 변화인 거지, 그걸 받기 위해서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변화된 삶을 사고 그게 아니라는 것. 이게 바뀌었다는 거지. 그거를 얘기해 주고 싶었었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